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쥐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하고 무지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던 그 이야기에 같이 맞물려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창조주의 독생자이시죠. 그런데 그런 분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어떻게 보면 참 대단히 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복음서에는 두 번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흐느끼셨는지 아니면 눈물을 한 방울 흘리셨든지 아니면 정말 대성통곡을 하셨는지 그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아무튼 복음서에는 두 번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로 나병 환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나사로에게 마르다와 마리아 두 누이가 있었죠. 이 누이가 특별히 예수님을 잘 섬기고 모시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인데요.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장사를 지낸 다음에 그 소식을 듣고 가셨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뭐 원망하셨다고는 할까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셨다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안타까워하죠. 그래서 무덤에 가보자라고 했더니 이제 거기 갔죠. 갔는데 무덤 앞에서 마리아와 또 그 같이 나왔던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도 같이 우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읽은 이 말씀 그렇게 두 개가 유일하게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거기 그런 말이 나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를 드리실 때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 외에는 나머지는 다 사람들이 처한 비통함 또 슬픔에 대해서 공감하는 연민의 눈물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눈물까지는 흘리시지는 않으셨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그런 애환과 그런 고통에 공감하시는 장면은 참 많이 나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저는 그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나가시다가 한 장례 행렬을 보고서 그 느꼈던 그런 공감 같은 게 제일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걸 보고 그렇게 같이 공감하시면서 슬퍼하셨냐면 그 장례 그 운구되어 나가고 있는 그 주인공이 과부의 아들이에요. 과부가 유일하게 자신의 삶에 어떤 든든한 의지인 그런 아들, 그 아들이 죽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가엾게 여기셔서 그 아이를 다시 살려주는 그런 그 아들을 살려주는 이야기가 나오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병고침을 얻기를 원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떠돌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시면서 그 백성을 가엾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한 시각장애인이 막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그 시각장애인을 가엾게 여기셔서
그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뭐 병 고침도 얻고 뭐 말씀도 듣고 하는데 그렇게 사흘 동안을 따라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얘기가 다 끝났어요. 그 이제 보내라. 다 보내야 됩니다. 제자들이 말하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사흘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굶주린 채로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내가 이렇게 안 되겠다. 너희들이 먹을 걸 이 사람들에게 주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비슷한 칠병이어의 기적. 정확하게 말하는 거는 빵 7덩어리하고 물고기 몇 마리라고 했는데요. 그걸로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의 불행과 궁핍, 그 다음에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시고 공감하셔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그들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이야기는 성서 안에서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도 그것조차도 마다하지 않고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로 결심하신 것도 결국은 죄와 죽음이라는 인간이 갖고 있는 영적인 문제, 그 다음에 당시 식민지의 상황에서 백성이 당하고 있는 착취와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적 문제에 예수님께서 공감하셨고 거기서부터 구원을 성취시키고자 하시는 그런 목적으로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공감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봐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좋다라는 건 뭘까요?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또 헌금도 열심히 생활하시고 또 성서를 가까이에 두고 항상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 시간 날 때마다 자신과 가족과 또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거 정말 중요하죠.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철저히 개인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에 잘 나오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뭐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성서 읽고 묵상하고 한다 해도 그것이 그런 신앙의 모습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냥 너 혼자 성경 열심히 보고 너 혼자 기도 많이 하고 그런 거를 권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관계의 문제였죠.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겉으로 흘러 넘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교에서는 이렇게 효를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유교들은 아주 그냥 때가 되면은 옷을 다 사모관들 뭐 이렇게 정제를 하고 와가지고 막 상다리가 휘어지게 제사상을 차리고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게 과할 정도로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 유교에서는요,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상제는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죠. 어떻게 상제를 공경할 수 있느냐? 공경할 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가까이에서 보이는 가까이에 있는 그 보이는 존재에게도 잘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저 높은 곳에 계시는 존재를 공경한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거는 거짓말이다. 기만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효를 아주 강조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좀 폐해가 되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타인과의 문제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출발점은 공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공감하지 못하면 배려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요즘 살기가 각박해져서 그런지 배려심 없는 사람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배려심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공감하고 연민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셨는데 그런데 교회는 공감과 연민 이전에 사람들을 죄인으로 일단 규정을 하고 그렇게 죄인처럼 취급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긴 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당신 지옥 가! 라고 협박을 하면서 대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특히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주와 증오의 마음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이상하죠? 예수님의 마음을 담자고 모여있는 교회가 지금 예수님의 마음 없는 그런 모임이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가장 큰 이슈, 가장 문제거리는 뭐냐면 성소수자 문제예요. 교회는 성소수자를 교회에 드릴 수 없다 라고 그렇게 그리고 정죄해야 된다. 아니면은 그건 병이니까 병 치료받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성소수자, 특히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목사를 징계하는 법이 있고 실제로 그 법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말씀드렸던 이동환 목사님 같은 경우가 지금도 여전히 재판에 받고 있고 정직 2년이라는 판단을 받았죠. 그런데요, 성소수자 문제에 있어서 제일 힘든 사람은 누굴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누가 제일 힘들까요? 당사자죠. 본인이 제일 힘들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힘든 건 아마 그 가족들일 겁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 또 개인적으로 느끼는 그런 정체성의 혼란,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편견과 어떤 그 곱지 않은 시선, 또 이런 기독교 같은 종교계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증오와 그 혐오, 이런 거를 생각해 본다면 과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모질게 말하고 그들 가슴에 그렇게 대못을 받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연계에는요, 10에서 20% 정도의 동성애 또 성소수자 같은 그런 차원의 요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자웅동체, 남과 여의 성이, 그러니까 수컷과 암컷의 성이 한 몸 안에 있는 그런 동물, 식물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면 멍게, 달팽이, 그 다음에 우리가 니모를 찾아서 라고 하는 영화에서 봤던 그 무슨 동가리? 백동가리라고 하나요? 그것도 암수 한 쌍이고 안수 한 몸이거나 아니면 성이 암컷에서 수컷으로 이렇게 바뀌고 그런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붕어도 그렇대요. 붕어도 치어 때에는 수컷이 많은데 점점 커가면서 수컷인 성이 암컷으로 바뀐다고 한답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성별이 변화가 되거나 아니면 수컷과 암컷의 그런 것들이 한 몸에 있거나. 인간의 경우는 한 10% 내외가 동성애적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코 적은 수가 아니죠. 그런데 왜 인간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동성애에 대한 성향에 대해서 뭐랄까 이렇게 좀 가혹하냐? 아마 쾌락적인 요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동물들의 경우는 생존을 위해서 그런 교미를 하고 번식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치지만 사실 인간의 성이라는 건 거기에 쾌락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종교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쾌락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은연 중에 거부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고행을 하고 뭐 스스로 자해를 하면서 예수님의 뭐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종교의 미덕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이런 동성애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더 배관시하고 터부시하고 정죄하는 분위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건 결코 이렇게 적지 않은 숫자가 사회적 편견이 두려워서 커밍아웃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전혀 그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단지 그런 현상들을 보고 또 우리의 편견과 어떤 습관에 젖어서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특히 많이 지탄을 받고 있는 세대가 있습니다. 2030 세대죠. 그 2030 세대가 보수당의 후보를 많이 선택했다. 2030 중에서 특히 남자, 이대남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 사람들이 보수당 후보를 선택했다고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저도 참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만약에 우리 아들들이 2번을 찍었다고 한다면 제가 어땠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요즘 2030 세대를 보면요. 그 어떤 세대보다 더 화려한 스펙을 쌓았고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기 몸 하나 누일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집 하나 구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 세대가 갖고 있는 그 상실감을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 본다면 과연 그들에게 꼴 좋다. 이제 니네들이 뽑은 대통령이 너네들에게 갖다 줘야 될 이 처참한 지옥을 한번 맛봐라. 이렇게 함부로 돌을 던질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출근 시간에 요즘 지하철 붙잡아 세우고서 시위를 벌이고 있죠. 요즘도 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지옥과 같은 상황을 상상조차 좀 못하겠습니다. 매우 불편하겠죠. 또 그것 때문에 직장에 늦게 출근을 해가지고 또 직장 상사한테 욕을 먹거나 뭐 심한 경우는 심할서를 쓰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었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해서 집 밖에 나오지 못하고 그냥 집 안에서만 지내야만 하는 그 장애인들의 심정은 어떨까 하는 이걸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본다면 과연 직장에 출근하는 나의 권리가 이동권이 보장되지 못해서 그냥 집 안에서 없는 사람같이 지내야 되는 그 장애인들의 권리보다 더 가치가 있다, 더 귀하다고 소중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애는요 거의 90%가 후천적입니다. 나면서부터 어떤 기형이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의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위 가족 혹은 한 다리 건너 가까운 친척 중에 장애 없으신 분 있나요? 뭐 급수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뭐 하다못해 디스크 수술 같은 거라도 하고 나면은 뭐 낮은 등급의 장애인 판정도 나오긴 하죠. 교통사고 얼마나 많이 납니까? 또 요즘 치매가 얼마나 심각해졌습니까? 또 뭐 요즘 소아 비만, 뭐 소아 당뇨부터 해가지고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젊은 시대부터 앓고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다행인 게 요즘 젊은이들은 점점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또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그런 약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에 점점 공감하고 배려하는 능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 기성세대 그리고 교회이죠. 우리 교회도 코로나 시대에 분명히 스트레스를 받으신 게 있겠죠. 개인적으로 받으신 것도 있고 교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뭐 예배를 더 기쁘고 즐겁게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든가 또 교회 와서 같이 식사라도 나누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겠죠. 참 우리 교회는 제가 생각할 때 참 서로에 대한 또 우리 이웃에 대한 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그런 배려 또 공감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2년을 지내면서 우리가 자주 모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또 활동하지 못해서 좀 이제 챙기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약간 후퇴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능력, 이웃과 공감하는 능력, 또 배려하는 능력들을 또 우리 안에서도 배려하는 능력들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말 중에 그 입장 대바라고 하는 말이 있죠. 저도 상당히 중요하게 내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Put yourself on the place 뭐 이런 영어로 제가 생각하는데요. 그 입장이 돼봐라. 입장이라는 건 설립자에다가 마당장자잖아요. 그러니까 서 있는 자리라고 하는 뜻이죠. 그 자리에 서서 보면 알게 되는 거죠. 하나의 사물도 이 자리에 저 자리에 앉음에 따라 다르게 보이죠. 우리 그림 그리시는 분들을 보면 전 참 그 데생 같은 걸 못 해가지고 근데 그 사과를 놓고 보라 그러는데 뭐 빛에 따라 앉은 자리에 따라서 뭐 사과의 모양이 다르고 빛에 뭐가 다르고 그렇다는데 저는 그런 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사과 하나만 해도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 따라서 빛의 양이나 그런 것 때문에 색깔도 달라 보이고 모양도 달라 보이게 되는데 사람이 서 있는 자리는 어떻겠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그 자리에 서서 볼 때 공감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우리가 이런 말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이 서 있는 그 자리를 먼저 한번 본다면 우리의 생각은 달라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우리 신앙의 태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 자신도 지금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지만 우리들도 이 기독교적인 교리를 보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무슨 특별하게 잘났고, 여러분들이 무슨 특별한 뭐 공을 세운 게 있고, 여러분이 뭐 특별하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될 어떤 그런 건덕지가 있어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선택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나도 다 절대 용서받지 못할 만한 그런 추잡한 인간이고, 그런 추악한 죄를 원죄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그런 존재들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어떻게 와서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에 의해서라는 겁니다. 내가 뭘 했다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자녀로 인정되었고 구원받은 존재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 사실만 기억한다면, 과연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그렇게 비난하고 저주하는 그 말이 그토록 쉽게 나올 수 있겠는가 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 얘기를 하시면서 아이고 박 목사 당신이야말로 공감 능력 없는 사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예, 저도 그 말에 공감합니다. 그런 거는 공감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참 공감 능력이 없고 그래서 잘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 너무 뼈저리게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매우 죄송합니다. 그러나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더 노력하죠. 공감하고 배려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그 삶과 죽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가르치시고자 했고 또 권면하시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공간의 습관이 몸에 배도록 그렇게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변하면 아마 이 세상도 변하고 우리 이웃들도 변할 것입니다. 삶으로 실천하고 살아내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